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21장 6항에 이제 예배를 어떤 장소에 국한되냐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 모임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리의 예배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셨어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증이 생겼어요. 목마름이 생겼고 자기는 진짜 물이 없는 그 남편도 많고 5이나 되고 그리고 대낮에 창피해서 이제 뜨거운 중동에 그 햇빛을 뚫고 이렇게 물을 뚫어온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여인의 근본적인 갈증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갈증이 해결되고자 하는 이 갈증이 이 여인에게 생겼고 이 여인의 인생에 주님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 혼혈족인 정말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던 순수 유대인이 아닌 혈족 이제 혼혈족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난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같이 있지도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방향으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가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안 된 이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예배, 이 여인이 만났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내가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또 정말 이 교회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진짜 목마르지 않는 거, 예배가 뭔지, 너희 왜 예배해?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떠한 예배를,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일시적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먹고 사는 문제에 남편이 5 있었고 또 한 명 있는 남편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을 많이 만난 거겠죠. 이 시대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추구하러 갔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딱 2가지의 모습이에요. 아까 김 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잠깐 사라지고 늙어지고 없어질 그런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가치가 없고 쓸모없이 보이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인생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일시적인 명예나 옷이나 차나 외모나 이런 걸 추구하다가 인생이 그냥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을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어거스틴도 인간의 영혼에 진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많은 사람들은 공부로 채우고, 자식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성으로 채우고, 음악으로 채우고 다 채워넣는다는 거죠. 그게 다 그런 갈증의 요소죠.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일시적인 물을 찾아왔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그냥 엄마 따라 왔든지 우리가 그냥 오늘 주일에 왔다가 오늘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늦어져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일지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시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물동이도 뒤로 두고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럼 영적인 사고를 허락할 때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끄집어낼 때 뭘 시작하셨는가 어떤 대화로 그것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부분과 이 여인에게 딱 질문을 던져요. 너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딱 남편을. 그 여인이 남편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5이나 되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여인의 아무도 모르는 여인의 그 깊은 내면에 숨겨진 죄. 정말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 내면에 깊숙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셔서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서 또 한 남자 만나고 또 한 남자 만나고 또 한 남자 만나서 6명까지 만난 거야. 뭐 더 만날 수도 있겠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만 뭔가 채우기 위해서 만난 그 갈증을 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것을 여인이 주님이 지적하실 때 주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해요. 또 자신의 내면을 폐부까지 죄를 뚫는 것을 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졸려면 일어나. 응? 저쪽 뒤쪽에. 맞지? 자, 저 보세요 할 때.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죄악된 한계와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여러분이 아내를 다룰 때, 아내가 남편을 다룰 때,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 피상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버려야 돼요. 확 찔러버려요. 그렇게 쇼하지 마. 그렇게 하면 자녀가 망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둘 다 한 마음이 되지 않는 한 가족은 망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자녀를 세속화로 분노로 미움으로 탈선으로 목표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아내를 다룰 때 피상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아주 강하게 뭐 빡대기 때리라는 게 아니라 아주 내면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 정도로 다루라는. 그러려면 남편이 똑바로 살아야겠죠. 아내도 남편을 다룰 때 대충 다루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도 뭐 지옥가 막 이런 걸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고 중풍병자요, 안진뱅이요, 눈에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벙어리다. 너는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너는 말하지도 못한다. 영적인 벙어리가 영적인 행동이 없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찬미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흐릿한 것밖에 없어. 물론 그런 신앙도 구원 받을 수 있게 철로역적인 소심처럼. 하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해주고 관절을 우리의 혼을 찍어내지 않는 한 계속 거부하는 거야.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렇게 관절을 찌르다가 저도 약해지잖아요. 무뎌져요. 죄가 넘어와요. 넘어가 버려요. 기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가정이 교회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리더를 거부하면 안 돼요. 리더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면 가정의 리더는 남자들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가정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절대 잘 되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건 죄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각성되지 않고 죄가 찔림이 없는 한 절대로 그 눈이 떠지지 않아요. 계속 도망다니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이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본성에 있는 죄와 연결돼서 예배로 생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로 들어가서 눈이 떠야 돼요.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진뱅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녀가 점수를 못 맞아 오는 거, 또 아내가 남편이 돈 못 벌어 오는 거, 이런 걸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없는 거, 생명이 가정에서 아예 없는 거, 그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보면 언젠가 어린이 됐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주겠지. 근데 엄마가 기도를 안 해줘. 그럼 그 죄를 그대로 보는 거야. 아빠가 기도 안 해줘. 그러면 자식한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못 해주죠. 여러분 그 죄를 아이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왜 기도할 수 없는가? 내가 왜 벙어린가? 내가 왜 움직이지 않는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듭남과 중생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앞에 펑펑 울고 할 수 없으면 좌절하고 고백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피상적으로 다루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은 좀 괜찮죠. 희미하죠.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 정도로 보는 거지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안 봐요.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배의 문제, 장소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문제로 끌고 갈 때 여러분은 가족의 본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인 아내의 죄를 정말 적나라하게 지적합니까? 그 세속적이라고 지적하냐고. 아내는 남편의 죄를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지적하냐고요.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두는 거. 이게 특히 맨턴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의 영혼, 남편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거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잠자를 해라. 이렇게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치장한다 할지라도 성전의 뜰만 밟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언어와 세상 것들에 대한 열등감과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붙든지 자녀는 그 부모에게 붙든지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이러한 관계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비극이죠. 왜냐하면 가정도 피상적이고 교회도 피상적이고 정말 서로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죄의 본성을 아이도 다루지 않는 그러한 피상성으로 그냥 엄마니까 좋고 아빠니까 좋고 엄마니까 이해하고 아빠니까 이해하고 왜? 자녀가 깨어있다면 엄마를 지적해야지. 엄마 나를 위해 기도 왜 안 해주세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 왜 안 해주세요? 그 부들부들 떨어야지 엄마 아빠가. 정신 차려서.
누군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엄마랑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걸 그냥 두는 거는 가족도 아니에요. 맡겨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이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라고 죄를 확 그 내면을 들이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경성한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리더가. 그러면 복종하라. 거기 순종이란 말도 없어. 복종하래요. 리더가 그렇게 말하면 복종해야 돼. 복종이 안 되는 거야. 개기고 따지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감정 얘기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발언을 다 해서 의 가슴박을 다 죄악으로 만드는 일이 마귀가 우리를 가정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리더는 복음의 메스를 들고 골마 터진 남편과 아내의 그 살을 찢어야 돼요. 고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골마지잖아요. 잘라서 찢어서 훑어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그렇게 하라고 맡겨줬는데 왜 안 하냐고요. 사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이런 복음의 본질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을 진짜 말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기뻐하고 찬송한다면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단지 인본주의로 찬양 많이 하고 뭐 많이 해서 숫자가 많이 오는 그러한 부흥 말고 정말 한 명 한 명이 신자가 되는 그런 구원. 이것이 신령과 진정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원리고 하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결국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죄를 드러내면서 그 여인에게 예배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유대인은 오직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예배의 갈등의 장소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했고, 사마리아는 그리심이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이 중요한 이 핵심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예배는 내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고, 예배는 개인이 내 일터가 될 수 있고, 핵심은 뭐냐? 그것은 내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마리아나 유대인들에게 결핍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교리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진리가 결핍이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진리는 나의 우상을,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요. 그리고 내 진정한 내 경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진리를 내가 멀리 있게 될 때, 진리를 내가 멀리 보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나 자신의 감정과 나 자신의 상황과 내 자신의 경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강요하고 그 경험이 맞는 것처럼 아이를 학대하게 되죠. 남편은 또 아내를 학대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학대하게 돼요. 이런 진리의 결핍은 서로를 학대하게, 자기의 세계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객관성으로 가지 않고 개인의 주관성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이 되어버려요. 진흙탕.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쳤던 건 참된 예배. 네가 정말 죄를 깨닫고 참된 예배는 진리의 깊은 뿌리에 박혀, 진리를 통해서, 진리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의해서 네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온 전 인격은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풍성해지고 그 생명의 목마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한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 또
어떤 예배 형식, 뭐 사도신경을 먼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그 가정에서 아내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령이라는 거. 그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이게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 할례가 외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뭐가 중요하죠? 내면, 마음, 중심, 우리의 상한 마음. 그래서 정말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이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남편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탁 지적했을 때 자신의 모든 살아온 수치, 한 해마다 몇 년마다 남편을 바꾸고 한 해마다 내가 좋아하는 백을 바꾸고 한 해마다 좋아하는 옷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면서도 내 안에 공허한 나를 단번에 꿰뚫어서 뚫는 그 주님. 그때 이 여인은 괴로운 게 아니라 주저앉았죠.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느끼는 감정, 정서 모두를 포함하는데 우리의 마음 없는 예배가 그러니까 죽은 예배인 것처럼 성령의 예배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히 타오르고 상해 있고 하나님 오늘 나 예배할 때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을 찾고 싶어요. 주님 예배할 때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이러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있냐? 없으면 그거를 멱살을 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준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배 있고 내일 예배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안일하게 미칠 것처럼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공부는 쥐잡듯이 하라고 외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에 관련된 거 왜 안 하냐고. 다 거짓 부모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게 하나님 맡겨준 다 자녀가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건데 자기 마음대로 세속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의식에 대한 외적 의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생명 없는 뜰만 막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내면의 의무, 네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 네 마음이 나를 목말라. 네 마음이 오늘 내가 예배에서 주님 못 만나면 나 죽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정말 여러분 이런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이고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매일 일상이 예배다. 매일 일상이 기도다. 매일 일상이 주님을 찾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일하는 이유고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목숨을 걸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목회자도 깨어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의 가장 큰 방해꾼이 뭘까요? 졸음인가요? 뭐예요? 일상의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인데 그 방해꾼이 뭐냐고요?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배부름이에요. 내가 이미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목마르죠? 목마릅니까? 안 마르잖아요. 여러분 여자들 목마르죠? 여자 옷, 귀걸이, 화장품, 아이들 진로 목마르죠? 아이들 성적 목마르죠? 아이들이 100점 맞으면 목마르죠? 근데 아이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거 안 목마르잖아. 그거 죽은 가정이에요. 죽어있는 가정이에요. 아내가 영적인 반응하는 거 목마른가요? 남편이 영적으로 반응하고 목마른가요? 안 목말라? 이미 이혼 상태 영적으로는. 그게 무슨 부부예요, 부부. 아내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남편. 그 남편이 또 아내는 남편이 주는 그 갈망. 그것이 없으면 이게 무슨 부부냐고요. 부부인가요? 어때요? 부부의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니잖아. 그냥 살아가는 몸을 섞이고 애 낳았으니까.
오늘 좀 센가 오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큰 방해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배부름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으로 아무런 배고픔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목마름도 느끼지 않아요. 정말 영적으로 이미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은 다 상태야. 그래서 구원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된 예배의 장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 진정이라는 것, in truth죠. 바른 교리, 바른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정서는 타오릅니다. 우리의 그 메마른 정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광과 임재로 그 진리의 예배로 바른 진리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갈망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내가 추구했던 아이에게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내에게 구했던 것, 남편에게 구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내에게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려달라고. 남편도 얘기하십시오.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그 생명을 지식 말고 나한테 들려달라고. 그것을 서로 먹지 못하면 양쪽 다 말라버려요. 양쪽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아이들 잘 들어.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꼭 기도해달라 그래요. 나 엄마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엄마 기도는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들어달라고 해요. 그것이 엄마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빠를 살리는 길이에요.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18장에 이런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월터 게이트라고 그러죠. 이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여인이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 주일이다, 성일이다, 기뻐해라. 여러분 주일은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죠. 여러분 이런 이 초막절의 행사를 지나가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신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교회로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여인의 마음을 뒤집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예배가 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황홀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이 청교도들은 개혁신학자들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또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구속이 얼마나 영광, 그것이 얼마나 네가 추구하는 것들, 네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보배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